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나쁜 것이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쉬운데 안 좋았던 것, 나쁜 것, 또 그릇되었던 것 이런 것이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 자체가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쁜 것 자체는 저주받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 그릇된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얼마든지 선으로 또한 이로운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요, 세상의 선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너무 당황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가운데에 공황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정신을 차리고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은 여러 긴급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너무 주저하고 당황하고 마음에 정신을 다 잃은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허둥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왜 나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그때 잠시 헤아려 봐야 하는 여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21절에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여서 두 아들 말룡과 기론을 낳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결혼한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가 있었었는데 이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식량을 쫓아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그들이 원래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흉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들을 영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함을 돌보시사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그들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은요, 그때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식량, 양식 구하려고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을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쫓는 식량을 쫓아가는 모압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정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많은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남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할머니죠.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제 남편들도 죽고 내가 자녀를 생산해서 너희들과 다시 결혼시킬 수 없으니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께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원래 있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장면입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의 행색이 출발했을 때의 그 주변의 지인들이 보고 기억했던 행색과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거지 행색이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나오미지. 나오미는 손사래를 치며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오늘부터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마라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내가 이전에는 나오미라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이름의 뜻이었지만 이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중반절부터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진 이름은 이 이름이 이와 같이 바뀌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두 전능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괴로움의 통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끼가 있지만 손으로 잡지 않으면 나무를 벨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도끼는 사람 손에 쥐에 있을 때 그때 도끼로서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귀가 뺏어갔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지금 다스리고 고난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고 풍족하게 나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징벌하기도 하시고 괴롭게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통제자는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이들을 갈대아 땅으로 포로되게 하셨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잘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25편 10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오미와 같은 이름을 계명할 정도의 고난이 닥쳐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움에 고향 사람들을 마주하지 못할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일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시행하신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 가지고만 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짙은 색도 섞어서 채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도 자비와 심판을 섞어서 우리들에게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위협을 받는 것은요, 높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뒤에 환도뼈가 탈골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이와 같이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참상은 더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고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더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을 인정하셨고 전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산으로 보상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눈이 어두워지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비추는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에게 회심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매서운 겨울 삭풍을 견디고 봄바람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선을 이룹니다. 고난은 절대 우리들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참 선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이론과 교과서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그 본질의 실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주는 가장 치명적이고 표적이 되어지는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추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화살을 쏩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얼마나 쓰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웠을 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깨우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죄가 얼마나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통한 날에는 나의 참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겨우 그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늘 감사하고 친절해 보이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내 그 사람의 조급함과 불신앙과 이기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이와 같이 사악한 줄 몰랐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극한에 이르게 되어지면, 가장 극심한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고난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기 속에 있는 최악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였지만, 젠틀해 보였지만,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였지만 그가 고난을 닥쳐보니까 그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 그 사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데 고난이 없으면 자기의 실제를 알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죄도 똑바로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죄 나쁜 거지. 하나님하고는 원수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가지. 이런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밖에는 모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요,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요, 세상도 놓치기 싫은 것입니다. 형통할 때 그래요. 평안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연결되어진 이 줄을 끊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거 귀한 줄 모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인도와 같이요, 중병에 걸려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데 산소가 공급 안 될 때는요, 산소의 귀중성을 그때 아는 겁니다. 산소통 한 통에 지금 7만 원짜리가요, 50배를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줄을 끊게 되어서 알게 하여 주실 때 고난을 통하여서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올바르고 고든 마음을 회복합니다. 정상이 되게 하는 게 고난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이전의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도 많이 흥청대고 그렇게도 많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 허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은 없다고 하면서 세상과 허비하며 세상에 짝하는데 많은 물질을 드렸던 거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된 것 같아요. 고난이 오니까 우리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되니까 그 기준점을 바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쇠를 불 속에 담그면 똑바로 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곧게 쓰시려고 당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비정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불행하였고 이 세상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까지도 그런데도 내 마음이 공허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로 삐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영혼을 곧게 펴주는 것,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선을 이루는 수단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난은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그 사람으로 선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면요, 그분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이죠. 주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몸 되어진 신랑과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죠. 이사야 53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가난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 예수님은 가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으로 고통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난하셨고 아픈 고통을 아는 분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한몸된 자라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가난,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종을 저질러서라도, 부패를 해서서라도 가난을 되물려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영적인 조금의 고난이 와도 그거를 못 견뎌하고 죽을 만큼 발부둥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주님은 눈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에 화관을 쓰려고, 왕관을 쓰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과 모습을 같이 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닮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도 이 고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쇠를 오래 쓰다 보면요, 쇠에 녹이 슬죠. 그러면 사포나 줄로 그 녹을 갑니다. 그러면 그 녹이 벗겨지고요, 다시 원래의 쇠의 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묻어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우리의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줄이고 고난이라는 사포입니다.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처방하도 그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고쳐지지가 않은 그 병이요. 그 죄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종량을, 정욕이라는 열병을, 탐욕이라는 붓기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고난 없어 보십시오. 세상 좋다고 세상 많이 따라갈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다 보니까요, 교회가 세상 비슷해졌습니다. 세상이 하는 거 교회 다 끌어당겨서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될 거고 말아야 될 거고 지도도 받지 않고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니까 다 끌어당겨서 썼어요. 어디에서 하면 유행처럼 그거 다 했어요, 한국교회. 무슨 훈련 그거 다 했어요. 무슨 공부하면 그거 다 했어요. 무슨 예배하면 그 예배 다 똑같이 했어요. 교파가 많이 나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무슨 교단이다 나름대로 교파에 색이 있었었는데요. 오늘날에 그런 거 없습니다. 심벌만 다르게 붙일 뿐 동일합니다. 예배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 따라가다 보니까 다 비슷해졌어요. 이게 뭐 보수고 뭐 전통이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하면 안 됩니다. 이 훈련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에이 때리치지, 저런 거 다른 거 하지. 이 공부 해봤다가 성도들이 시큰둥하면 아예 안 되지, 이거 때리치지, 다른 거 하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평화를 통하여서 외부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는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근심하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 싫습니까, 여러분? 세상 복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게 복이 되어집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그게 복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만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집니다. 멀리 떨어집니다. 너무 잘 되니까요,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평안하니까요, 기분 좋아가지고 아는 사람들 만나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사가 막 대박이 나고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가 막 대박이 나니까요, 언제 진중하게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다 빼먹어요. 성경 읽을 시간 다 빼먹어요. 예배 드릴 시간 다 빼먹어요. 과연 세상적인 형통이 우리들에게 복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요, 어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냔 말이에요. 다 팔아서 거지 행세가 되어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들고 나갔는데 그걸 투자했더니 주식이 대박 났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비트코인 넣었는데 그게 막 7배로 뛰었어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더 유흥에 빠지겠죠.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이요, 한 3배로 뛰었어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건요, 쪽박 찾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노아의 비둘기가요, 날려보냈을 때 땅이나 앉을 나무를 발견했다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둥지를 짓고 거기서 살 겁니다. 근데 날라봤더니 어떤 곳도 둥지를 틀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겁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의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악인의 거짓된 입을 다물게 하셔요. 무신론자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봅니다.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우리보다도 우리들을 갖다가 더 바르게 보고 있구나. 놀랄 때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식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아주 멋있게 신사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쁜 옷 입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반짝반짝 얼마나 광나는 구두 신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런 거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거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느냐. 사랑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사랑이지 우리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사랑이지. 자기들끼리 또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맨날 쥐어뜯고 싸우지. 그리고 싸울 때도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오히려 피해를 당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고소 고발합니다. 나를 명예훼손했다고. 서로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10절까지 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은요, 그처럼 욥을 모함한 거예요. 뭐라고 사탄이 욥을 모함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 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욥기 1장 12절에서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사탄에게 그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앞에서 얘기했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라는 그 울타리를 모두 허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여전히 욥기 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나는 비참하게 처참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욥은요, 결국 마귀를 한마디도 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두 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에서요, 사탄은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의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만요, 불신자들에게 입을 막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한 우리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도록 하여서요,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을, 사탄의 입을 막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무기인 셈입니다. 의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순전한 인격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요, 악인은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유혹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선을 이룹니다. 유혹자인 사탄은요, 항상 몸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감옥에 갈 자지만 지금은 당장 감옥에 가 있지 않고요, 여기저기 방황하는 자예요. 풀려나서 지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휘젓고 다니는 자예요. 사탄의 유혹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폭력적인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한 유혹입니다. 마치 불을 뿜어내는 용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불경스러운 생각을 막 부추기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부릴듯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기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말이야. 우리들에게 폭력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또 은밀하게 유혹하기도 해요. 불을 뿜는 용처럼 유혹하기도 하지만요, 늙은 뱀처럼 유혹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은밀한 유혹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유혹하느냐? 우리의 기질과 속성을 예의주시하여서요, 적합할 때 미끼를 던집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성향과 기질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성적이라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질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기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기질과 상관없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은밀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조수가 흐르고 바람이 불어가든 말이죠. 마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치우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심이 큰 사람은 권력의 미끼를 가지고 질투의 사람에게는 경쟁심과 열등감의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깍 걸려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적절한 때를 포착하여서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때를 알아요. 노련한 낚시꾼이 고기를 잘 잡힐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의무들을 잘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그게 그들의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뭐 하기 때문이죠?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드느냐? 이제 와서 예수 믿겠다고 한 새가족들이 시험 드느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5년, 10년 한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 아, 교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교회 흘러가는 게 이런 거구나. 대충 파악하는 사람들. 이때 그의 긴장의 끈을 놓기 때문에 마귀는 그때를 알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기도회 다 마치고요. 작정 기도회 다 끝나고요. 고난주간 다 끝나고요. 연말 연초 바짝 긴장해서 기도하고 작정했던 거 다 끝나고요. 이제 허리띠가 좀 풀어질상 싶으니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아는 겁니다. 마치 병사들이 한 번의 전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탄띠를 풀어놓는 것처럼요. 그때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탄은요. 어떻게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머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주변국들입니다. 주변국들. 영국이 어쩌고 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아르헨티나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저 멀리 있는 어디 무슨 국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유럽 국가 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극동에 있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 계속 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은요, 어떻게 시험 받았어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녀는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면서 욥을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한 식구요, 마지막 편일 것 같은 아내도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영적으로 바짝 껴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밀한 유혹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보면 짝짝꿍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뜻이 맞춰지는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뜻이 통해서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말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거 참 이상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도 됐는데 말이야. 참 저건 잘못한 거야.
이런 말에 동감하고 찬동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친구들, 그 얘기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같이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옵니다. 네 번째는요, 사탄은요, 선한 것을 통하여서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마치 금잔에다가 독을 부은 그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선한 것을 청했습니다. 뭐라고 청했죠? 고난을 피하십시오, 주님. 선한 것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이게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면 너를 배부르게 할 것 아니냐. 너 지금 40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배고팠잖아. 이거 떡이 돼서 너 먹어라. 얼마나 선한 제안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 먹으면 시험에 떨컥 걸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요, 경건을 위장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명목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경건을 위장했어요. 모여서 무엇이 하느냐? 세상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자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 거 있나? 우리 가족들에게 아픔을 줄 거 있나? 나 하나만 정리하면 된다. 얼마나 그 생각이 거룩한 생각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능력은 우리의 악하고 헛된 생각을 부추깁니다. 마치 유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배신할 생각을 심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부패한 마음을 흔들어서요, 유혹의 미끼를 물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우리들에게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반응하고 묻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지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우리들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폭력적이든지 은밀하게든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이런 유혹들이 성도들에게 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유혹이 거셀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슴이 화살을 맞으면 더 빨리 물을 마실 개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은 사탄의 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요, 3번이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간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더욱더 힘써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하게 유혹할수록 요셉은요, 더욱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또한 유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가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만, 교만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 할 줄 알았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죠? 내가 한번 했다 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했죠? 근데 고난을 한번 당해보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손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이 고난이라는 가시가요,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풍선을 찔러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교만하기보다도 차라리 유혹을 받아서요, 겸손해지는 편이 낫습니다. 교만해지면 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방치하기보다 잠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도록 우리들에게 도우시는 겁니다. 교만 버리라고. 망하지 말라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유혹은요,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는 수단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고 책망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용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했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고 누가 응원하지 않고 보지 않더라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용기는 없고요. 겁에 질린 채 사탄이라는 도둑이 나타나기만 하면요, 내놔라는 소리 하지 않는데 우리 안주머니에서 그냥 믿음이란 지갑을 꺼내줘 버립니다. 달라는 소리도 하지도 않는데요. 겁만 줘도요. 하지만 용기 있는 성도는요, 굴종보다도 죽음을 선택합니다. 성도의 용기는 마귀와 맞서 싸우고 믿음의 힘으로 사탄을 도망치게 만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냥 꼬리를 빼고 뒤로 슬슬 물러서고 도망치는 사람인지, 강하게 그 앞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인지, 그것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이 또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유혹받은 사람을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유혹받은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건강에 해를 입어본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요. 유혹을 당함으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이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그 중에 가장 병약한 아이입니다. 여리고 힘없고 지금 아프다 싶은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힘들어질 때에, 유혹으로 인하여서 부당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성도는 하늘나라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유혹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유혹당할 때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절대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했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들에게 선이 될 만한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유혹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은 한두 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이익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와 묵상과 유혹이다. 참된 성도라면요, 고난 받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유혹을 당당히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유혹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파도와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서 큰 승리하는 믿음의 유익을 얻는, 믿음의 이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